오늘은 충만으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 단어가 조화롭게 대비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충만하신 자와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충만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요, 우리들은 빈 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체험을 받되 충만히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혜의 바다에 나가서 작은 손바닥에 바닷물을 채우려 한다든지, 단순히 오늘 좋은 설교를 들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만족하려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 주의 은혜가 물가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자가 용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혈질의 사람이 온유함이 승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양치기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시고 수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늘게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은 예배예설의 돌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시험의 자리에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예설의 돌기둥, 실족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용사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예설의 돌기둥이 삶 속에 세워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증거하는 예배예설의 돌기둥이 가득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은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자, 그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작은 은혜에서 큰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실개천이 되고 그 개천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란 처음에는 적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나다와 같은 한글의 철자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 문장을 만들고 읽기 위함이고, 그 문장을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다른 것들을 습득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받은 작은 은혜는 또 다른 큰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찰만한 은혜의 물속에 들어간 자는 다음에는 무릎이 찰만한 은혜를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큰 강물에 온몸을 담글 만한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게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온전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반복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그 뒤에 파도가 또다시 밀려오듯이, 이번에 예배부하고 속초를 가서 바다를 보니 짤싹하면 또 밀려와, 또 밀려오고.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그 뒤에 파도가 또다시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의 가루를 담아둔 그릇에 다함이 없고 기름을 담아둔 그릇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왕상 17장 14절,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하고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어떤 궁핍함과 어떤 모자람이 있습니까? 궁핍함을 채우기 위하여 어디를 향해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되 여러분의 준비된 그릇은 더러운 그릇입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닦아진 빈 그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의 크고 작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를 주목해서 바라보십니다. 지금은 큰 그릇들 여러 개 가지고 왔어도 담지 못하는 그릇이 되면 안 되죠. 더러운 그릇은 깨끗지 않은 그릇. 빈 그릇이냐, 세상에 더러운 것이 담긴 그릇이냐를 살펴보십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의 그릇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해진 심령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아멘 합시다.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체험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체험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께서 개입하십니다.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악한 원수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짜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가장 강점인 기도를 약점을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점인 기도를 약점을 삼아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고 감사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 때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금도 해를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사자의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막으신다. 대신 여러분 돌파해야 돼요. 더 크게 아멘. 사자의 입을 아버지께서 막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사자들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시작. 절대 감사. 제가 간증했나요? 3주 전에 심장이 멈춰가지고 근데 정신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박수를 막 치면 심장이 돌아와요. 근데 그 칠 생각을 안 하고 손을 딱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3번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니까 심장이 스르르 풀려서 호흡할 수 있었어요. 와, 이게 절대 감사. 살린다. 절대 감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시험과 고난이라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질병을 주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악한 사단의 입을 막아주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땠을 때도 범죄했을 때도 요나 2장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요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렸고 절대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뭐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이게 참 재밌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안 들려요? 몰라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요나를 육지에 탁 토해버렸어. 여러분, 요나의 고난이 언제 끝났습니까? 바로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됐을 때 끝났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자, 아니 여호와께서 물고기 말했다니까요. 어떨 때는 이렇게 참 새가 딱 우리 기도하는 새가 그 뭐 수백 마리가 아침 되면 막 얼마나 노래를 막 사중창 육중창 막 불러대요. 근데 저는 때로는 새하고 같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하니까 요나를 그 뱃속에서 턱 토해낸 거야. 요나가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됐을 때 그 고난이 끝났어요. 혹 이 자리에 요나와 같이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고난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시험에 퇴장합니다. 아멘. 잘했거라 하고 퇴장해요. 시험에. 여러분, 판소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피나는 훈련을 거칩니다. 저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막 지금은 제가 정말 조용히 얌전하게 설교합니다. 저쪽에서는 와, 하얀 드레스 입고 목은 황사목으로 날씬한 몸이 마이크 하나 들고 막 외치면서 막 뛰어다니면 이건 뭐 대단치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신앙송하면 극동방송에서 나보고 성우냐고 그래. 목소리가 좋다고. 근데 그 고함치면서 설교했어도 내 이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거는 훈련이 된 거예요. 판소리 배우는 사람들도요, 오랜 시간 동안 피나는 훈련을 거칩니다. 그런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폭포 아래에서 소리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요, 목소리가 그 폭포 소리에 묻혀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득음한 사람은 그 목소리가 강한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은 사람의 목소리가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폭포 소리와는 다른 아주 톡톡한 소리에 파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폭포의 소리와는 전혀 다른 파장으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를 할지라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세상의 소리와는 또 다른 파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는 그 모든 방해를 뚫는 또 다른 영적 파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즉시 내 삶에 임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파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기도는 세상의 소리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들음으로 세상의 파도 소리를 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를 죄와 우상 숭배로부터 지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죄? 도둑질? 음란죄? 남을 속이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감사치 않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로마서 1장에는 인간의 죄악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죄악 중에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치 않는 것이 죄일까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에 부어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나의 삶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치 않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은 원망의 열매가 자라나무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에게 감사의 기름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제약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밭에 의심의 메뚜기, 불신의 메뚜기, 원망의 메뚜기가 있습니까? 오늘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밭을 덮고 있던 모든 해충이 사라지고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삶 속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업에, 또 인간 관계 속에 감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 띄지 않는 악한 쓴뿌리가 모두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 저는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한 맺혔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에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상처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주장하면 안 돼요. 더 크게 아멘. 상처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넘칠저다.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 상처가 내게로 왔어. 그 상처가 나를 주장하고 인생을 살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바벨론을 끌려와서 수많은 오해와 고난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지지를 않았습니다. 죽음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다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치료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삶 속에서 항상 머물게 될 것이며 삶 속에 하나님의 미라클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라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줘야 이렇게 또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뭘 다 한 말을 또 하느냐 이러는데 그분은 뭐 기막어 정리해 주는 게 좀 좋아.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체험받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영혼 누를 찾기에? 아멘. 나의 영혼 주를 찾기에. 아멘. 여러분, 사슴과 같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여러분 주를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우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께 나가서 내 마음의 잔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운다는 것은 작은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이며 끊임없이 채우심의 역사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강가에 발을 담갔다면 무릎까지 채워야 하고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발목으로 맨날 이러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 발목에 채웠다면 이제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온몸을 담가서 이 성전의 강물이 꽉 찼어. 근데 어떤 분은 여기서 막 헤엄치지 않으려고 그냥 바드당 하는데 막 억지로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고골 해가지고 막 물 보고 막 은혜스럽게 쫙. 아멘. 은혜의 강가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까지 갑시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 나를 채우시되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듯이 내 삶에서 세상 것을 말라도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자로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에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시험이 왔을 때도 감사하세요. 절대 감사 시험을 이긴다. 절대 감사 사자의 입을 봉한다. 그래 매 순간 감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